달빛 아래 피는 약초. 1화. 산이 선택한 남자. 깊은 산골.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고 솔향기가 바람에 실려 흘러가는 곳. 그곳에 약초꾼 도현이 살고 있었다. 도현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내였다. 남들처럼 장터에서 떠들썩하게 어울리는 일도 없었고 술집에 앉아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일도 없었다. 대신 산에 오르면 유난히 눈이 밝아졌다. 풀잎이 스치는 소리, 돌 사이로 흐르는 물의 속삭임, 나무 껍질 아래 숨은 벌레들의 작은 기척까지 마치 산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그래서였을까? 도현이 캐오는 약초는 언제나 유난히 향이 깊었다. 그리고 그 약초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살았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도현을 신기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저 사내가 산의 기운을 받았다더라. 혹은 산신이 점지한 놈일지도 모른다지. 하지만 도현은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산은 원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끝엔 언제나 알 수 없는 슬픔이 살짝 묻어 있었다. 그날도 도현은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달빛이 살짝 스며든 새벽녘, 숲은 어둠과 빛이 섞인 색을 띠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각. 낯선 소리. 바람이 아닌 사람의 기척. 도현이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나무의 귀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아주 희미했다. 누구시여? 도현이 다가가 묻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려다 힘없이 고개를 떨고 왔다.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산 냄새와 죽음의 경계에서 간신히 남은 목소리였다. 도현은 말없이 약초를 꺼냈다. 자신만이 아는 산 깊은 곳에서만 나는 풀. 도현은 말없이 작은 주머니에서 약초를 꺼냈다. 그가 산을 다닐 때 항상 지니고 다니는 풀들이었다. 가까운 계곡가로 내려가 부싯돌로 조심스레 불을 피웠다. 작은 쇠그릇에 계곡물을 담아 올리고 약초를 넣어 천천히 달였다. 팔팔 끓는 물 위로 약초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도현은 그 따스한 약을 조심스레 선화의 입술에 대어주었다. 천천히 마시세요. 숨이 넘어가지 않게. 한참 뒤 여인은 아주 느리게 눈을 떴다. 숨결이 조금 따뜻해진 듯 싶었다. 저를 살리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고요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선화입니다. 이름처럼 곱게 떨리는 눈동자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마주쳤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에, 달빛이 내려앉은 숲길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가에서. 그리고 어느새 도현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을 살린다는 일. 그건 분명 기쁜 일이었는데 어느 날 밤부터 도현의 꿈에 낯선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돌려줘요. 그 삶은 내 것이었어요. 울음은 산속을 떠돌며 메아리를 쳤다.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의 숲은 유난히 검고 깊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캐온 약초가 누군가의 남은 시간을 데려오는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까지 데려갈지도 말이다. 달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이야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쪽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피는 약초. 2화. 달빛의 주인. 그날 이후로 도현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꿈에서는 언제나 같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삶은 내 것이었는데 왜 데려갔나요? 달빛처럼 차갑고도 애절한 음성. 눈을 떠보면 늘 동이틀 무렵이었다. 아침 안개는 더 진해졌고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리고 선화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 혈색이 돌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어느 날 선아가 말했다. 이제 저도 산을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하진 마시오. 산은 사람을 받아줄 때와 내칠 때가 있으니. 그 말에 선아는 작은 미소를 띄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미소는 달빛처럼 고요하고 또 슬펐다. 둘은 종종 숲에서 마주 앉아 말을 나누었다. 선아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현은 약초 이야기와 산의 법칙을 알려주었다. 그러다 문득 선아가 물었다. 도현님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나는 남은 숨결이 이 산 어딘가에 맴돈다고 믿습니다. 그럼 약초에 스며든 건 아닐까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도현의 가슴속 어딘가를 찌르고 지나갔다. 그날 밤, 도현은 다시 꿈을 꾸었다. 숲이 검게 타들어가듯 흔들리고 달빛 아래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칼은 풀어 헤쳐져 어깨를 덮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아래 놓인 약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네가 데려갔지, 내 시간을.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순간 피처럼 붉은 달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다. 눈동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아니야. 남은 목숨을 옮겨오는 풀이지.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내 삶을 건드린 순간 너도 이 산의 일부가 되었어. 도현이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톡, 톡. 마른 나뭇가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그러나 분명한 노크 소리. 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선아가 서 있었다. 머리는 풀려 어깨를 덮고 있었고 신발도 한짝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다.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 고여 흔들리고 있었다. 숨결은 열벗고 손끝은 한겨울 냇물처럼 차가웠다. 정신이 잠깐 흐려졌어요. 선아가 낮게 말했다. 집에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선아가 머무는 산중닥의 작은 집에서 여기까지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밤중의 산길은 위험했다. 도현은 서둘러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이 밤중에 혼자 나오면 위험하오.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말은 꾸짖듯 나왔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그 떨림을 선아도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선아의 그림자는 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나 마치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도현의 등줄기가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산새 소리는 사라졌고 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 밤 이후로 두 사람의 인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는 길 위를 걷기 시작했다. 마치 달빛이 남긴 발자국 위를 그대로 밟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새 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달이 뜨면 숲속 어딘가에서 여인의 울음이 들린다고. 숨을 끊어야 할 사람이 되살아나고 대신 건강한 사람이 병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약초꾼이 사람의 목숨을 옮긴다더라. 달빛 아래 피는 약초, 삼화, 산이 데려간 이름. 달은 또다시 밝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달빛이 환한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숨이 가빠진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산 아래의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가 말했다. 저 위에 사는 박서방 알지?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몸이 식어간다더라. 그런데 있지? 그날 밤에 죽어가던 아이가 멀쩡히 일어났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달이 뜬 밤이었대. 그 소문이 도현의 귀에도 들어왔다.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가 떠올린 건 단 하나였다. 약초. 그동안 자신이 캐낸 필들, 그리고 그것을 써서 살아난 사람들. 그 대신 이유 없이 병들어간 이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우연히 겹치면 필연처럼 느껴지는 법이었다. 그날 도현은 선아를 찾아갔다. 선아는 산중턱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처럼 엷은 미소를 얼굴에 띠고. 또 약초를 캐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이상할 정도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은 어떻소?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꿈만 꿀 뿐이에요. 꿈? 선화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자가 나와요. 늘 등을 돌리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가끔은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해요. 그 말에 도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꿈속의 여인, 목숨을 옮겨가는 약초, 붉은 달.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도현은 혼자 산 깊숙이 들어갔다. 자신이 처음 이상한 약초를 발견했던 곳. 달빛이 내리꽂히는 바위 옆 작고 연약해 보이는 풀 한 포기가 있었다. 잎맥이 은빛으로 빛났고 마치 달의 조각을 박아둔 것처럼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다. 그때였다. 그 풀 손대지 마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돌아보자 노승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산사를 지키는 늙은 스님이었다. 스님, 예전에 이 근방에서 뵌 적이 없는데?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늘 여기 있었소. 다만 자네가 못 본 것뿐이지. 그리고 약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풀은 생명을 주는 풀이 아니오. 그저 저울에 올려놓듯 한쪽의 무게를 덜어 다른 쪽에 얹을 뿐.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조여왔다. 그럼 그동안 살아난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신 내준 것이지. 노승의 시선이 도현을 향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이 소리를 냈다. 이윽고 노승이 입을 열었다. 그 약초는 사람을 살리는 풀이 아니오.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노승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 풀은 남은 목숨을 옮겨오는 약초지. 죽어야 할 이의 운명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것. 도연의 손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 죽을 사람이 일어나고 멀쩡한 이가 병들어 쓰러지는 일. 노승의 눈빛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빼앗긴 생명이었지. 도연의 머릿속에 선화가 스쳤다. 노승이 흐린 눈을 들었다. 그 약초를 쓴 순간부터 그대는 더 이상 산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네. 그대의 숨 또한 이 산에 묶였을 터임.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벼락처럼 가슴을 찔렀다.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달빛 아래서 그 풀을 먹은 자는 산이 데려가려 했던 이름을 대신 짊어지게 되어 그날 이후 산은 그를 주인이라 부르지.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달빛이 스산하게 흔들렸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선화는? 노승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산길을 내어왔다. 가슴이 앞서 달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선화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달빛만이 방바닥 위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화가 달빛을 마주보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발 아래서 길게 늘어져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비추었을 때 도현은 숨을 삼켰다.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선화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왜 제 시간을 데려갔나요? 그 목소리는 도연이 수없이 들어온 바로 그 여인의 울음이었다. 달이 붉게 타올랐다. 산이 주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본 채 선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달이 뜬 밤이면 그 여자가 제 꿈속에서 말을 걸어요. 너는 아직 아니야. 나는 가야 해. 그리고 매번 등을 돌리고 사라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 같았어?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여자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제서야 도현은 깨달았다. 약초가 옮기는 것은 숨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산이 불러야 할 이름, 데려가려던 생. 그 무게를 누군가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달빛 아래 피는 약초, 사화.
나를 대신 산이 데려갔다. 왜 제 시간을 데려갔나요? 선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 하나가 방 안 공기를 죄어왔다. 도현은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선화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몰랐을 거예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니까. 달빛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그 빛 속에서 선화의 얼굴은 영락없이 꿈속의 여인과 닮아 있었다. 제가 처음 당신 약초를 먹었을 때요. 선화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그날 이 산 어디선가 누군가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숨이 제게 들어왔고요. 도연의 손이 굳어졌다. 그건 우연이요. 그는 애써 부정했다. 사람은 늘 죽고 또 살아나기도 하오. 당신이 나았다고 해서. 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선화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그 아이도 그 노인도 누군가가 숨을 잃을 때마다 당신이 준 약초를 먹은 사람은 살아났어요.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이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노승의 말이었다. 한쪽의 무게를 덜어 다른 쪽에 얹을 뿐. 도현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 약초를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이미 늦었어요. 선화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산과 이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는 유난히 길었다. 달빛 아래에서만 마치 다른 생명을 가진 것처럼 일렁였다. 스님이 말했어요. 선화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달빛 아래에서 그 풀을 먹은 사람은 산이 데려가려 했던 목숨을 대신 짊어지게 된다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산의 주인이 된다고. 도연의 손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럼 그대가 대신 죽게 되는 거요.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몸이 좋아질수록 밤마다 저는 점점 더 아득해져요. 가끔은 제 이름도 희미해지고요. 달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바람도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난 그들 살리고 싶었을 뿐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소. 그 누구의 목숨을 대신 내어준다는 것도 정말 몰랐소. 선화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슬펐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당신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선화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요? 이 산에 머물게 되겠죠. 사람들 대신 목숨을 짊어지고 이름도 잊혀지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여인은 아마 미래의 제가 되겠죠.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그런 뜻으로 그댈 살린 게 아니오. 다른 이의 목숨을 대신 짊어지라고 살린 걸 또 아니오. 그래서 더 이상 약초를 쓰지 마세요. 아무도 대신하지 않도록. 도현은 선화의 머리를 곱씹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살린 게 사람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달빛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 길게 끄는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아이고, 아이고. 살을 스치듯이 서늘한 곡소리였다.
잠들지 못한 밤의 집집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이번엔 소쩍새가 울었다. 소쩍, 소쩍, 소쩍. 죽은 넋을 부른다는 불길한 울음. 선아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또 누군가 대신 간 걸까요? 달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끌어내렸다. 그림자는 마치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깊었다. 그날 밤 선화의 숨은 촛불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슴은 점점 식어갔고 손끝에는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약초를 꺼냈다. 희미하게 은빛을 머금은 풀잎.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숨풀이라 불렸던 약초였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대신 다른 누군가의 기운을 앗아간다는 믿을 수 없는 전설이 붙어있던 풀. 도현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는 기도하듯 약초를 다려 선화의 입에 대었다. 제발 살려다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세게 짓눌렀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흔들렸다. 그리고 도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선화의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늘한 입술은 붉게 물들었고 얕은 숨이 점차 깊어졌다. 반면 도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놓이고 목숨이 옮겨간 것처럼. 그때 선화가 눈을 떴다. 도현님. 선화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잠시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스쳤다. 달빛 아래 흐느끼던 그 여인. 내 삶은 내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엔 울음 대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빚은 갚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묘하게 눌러오던 기운은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선아는 다시 살아났고 대신 도현의 수명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 둘 중 누구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목숨 위에 서 있구나. 그래서였을까? 둘은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이 비밀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둘은 함께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달빛 아래 피는 약초 5화. 달빛이 남기고 간 이름. 산등성이에 새벽빛이 걸려 있었다. 긴 밤을 버텨낸 들판 위로 안개가 걷히고 작은 마을은 또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도현과 선아의 집만큼은 고요했다. 마치 이미 다른 시간대에 들어선 것처럼. 며칠 전부터 마을에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약초꾼이 그 여인을 숨기고 있다더라. 밤마다 함께 산으로 들어간다지 않나? 부정한 인연이래. 이빨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삶을 찔렀다. 약초를 구하러 오던 이들도 발길을 끊었고 문 앞에 놓이던 살자루도 더 이상 놓이지 않았다. 그날 밤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 더 있으면 당신까지 다치게 될 거예요.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오래된 약상자를 정리하던 손이 멈춰섰다. 나는 이미 상처투성이요. 다만 그 상처 위에 당신이 있어. 그 말에 선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같이 떠납시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게 우리 둘만의 자리로. 새벽, 말 없는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다. 도현은 등에 작은 진보다리를 쥐고 있었고 선아는 품속에 말린 약초를 넣은 천주머니를 안고 있었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둘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산길을 넘고 또 넘자 강이 보였다. 물살은 잔잔했고 햇빛이 번져 흐르고 있었다.
거기에서야 선화가 처음으로 웃었다. 이제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도현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는 법을 하나씩 배워갑시다. 약초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상처들까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도현은 다시 약초를 다뤘고 선아는 그 옆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과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물어보는 이도 없었다. 다만 종종 이런 말이 돌았다. 강가에 사는 부부 말이요. 병든 이를 살리는 손이 있다지 않나? 바람이 불면 풀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잔잔한 목소리가 겹쳐 흘러갔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금주된 사랑은 금주된 채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삶으로 조용히 이어져 갔다.